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이 지역을 다시 둘러보기 위해서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제 이쪽으로 가죠. 구브로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죠.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이 지역을 다시 둘러보는데 성령께서 바로 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쪽 방향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렇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다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그렇죠. 중간에 돌아갔죠. 더베에서 중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마가 안 돼.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바울의 아주 최고의 바울의 동역자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 훗날 마가 요한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바울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돌아갔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두 사도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의견 충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 이 구브로가 바나바가 자랐던 고향이 되겠습니다. 구브로 출신이었죠.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안디옥에서 떠났다는 그 말이죠. 안디옥에서 떠나서 자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전송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갔다 그랬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자, 여기 지도를 다시 보면, 자,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다 수리아죠. 수리아 이 지역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길리기아, 여기 길리기아. 이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향.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고 고향 길리기아에서 여기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 지역에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로 이 지역을 이제 이번엔 2차는 1차 전도 여행이죠. 갔던 이곳을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 거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더베,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다 돌게 되죠. 다 돌면서 다시 재차 방문하면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바울이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바다를 건너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육로를 따라서 갔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이쪽 그리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서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일로 넘어가죠. 빌립보 첫 성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 자, 안디옥이라는 이제 처음 선교의 본부가 되겠습니다. 처음 선교 본부가 안디옥이었죠. 이 안디옥에서 이제 에베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2차, 3차를 거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중심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바울이 거쳐간 이 모든 곳들은 도시들입니다. 도시. 이렇게 도시들을 거쳐서 바울이 간 겁니다. 저 어디 시골 산골로 간 것이 아니고 전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기는 아주 그리스의 그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 자, 이렇게 도시들을 바울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 빌립보 성으로 갔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 전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죠.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
성령의 말씀 이런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까? 자, 성령께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환상과 꿈과 계시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리스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랬죠. 루스드라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모데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갔죠. 여기서 돌에 맞았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다시 2차 전도를 가서 이제 루스드라에 재차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형제요, 동역자요. 바울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죠.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 네,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었어요.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야, 이 디모데 청년이 참 믿음이 좋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여기 지도에도 보시면 여기 네, 이쪽이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자, 이곳 생각하면 디모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로 여기 출신이었다. 자,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할례를 때로는 바울이 이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기도 하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원하였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가 할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자, 복음 전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할례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지역의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디모데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유대인 그룹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이제 복음 전도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됩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 그랬죠. 여러 성. 자, 이 아시아 지역의 여러 성을 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죠. 자,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주었던 그 규례가 있었죠. 규례. 그것을 이 각 성을 다니면서 그들에게도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자, 그래서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 고기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아라 하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자 이런 규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규례를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던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진다. 이게 중요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 숫자만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이 바울이 이게 참 여기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바울이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세울 것인가 그래서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계속 보내죠. 사역자 디모데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이런 이제 유명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공급받게 하고 성령의 충만 그리고 기도 이런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사역들을 이제 계속한 거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늘 여기에 바울은 이제 관심과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늘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들을 이제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온 마음이 다 일로 가 있는 거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이걸 잘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지시하시며 성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말씀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그 뜻이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만해라. 아시아에서는 그만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 유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무시아로 오게 됐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자,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자,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바울이 자, 여기 드로아까지 이제 오게 돼서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쪽 비두니아가 이쪽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쪽으로 바다 건너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스 지역으로. 자, 그렇게 해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북서부 지방이었다. 북서부 지방 이쪽이죠. 이쪽죠. 비두니아 그래서 흑해와 마르마라해 남쪽에 위치한 그런 곳이죠. 비두니아. 소아시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역을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9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 아까 그 섬이죠. 섬이 아니라 그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이방인이죠. 헬라인 이방인이 이 사람이, 자 이제 생김새도 다르죠. 그리스 사람. 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환상. 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그랬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바다를 건너 그리스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 이것을 잘 바울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알아차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계획,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계획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죠.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바울이 움직였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 이제 드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여기 조그만 사모드라게 섬이 있습니다. 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섬을 직행해서 이렇게 간 거죠. 네아폴리. 하루 만에 갔다는 것은, 자 여기가 바닷길로 185km나 되는데 185km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갔다는 것은 순풍을 만난 겁니다. 순풍을 만나서 잘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자, 그래서 빌립보 성에 대한 정보를 말해줍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곳이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안식일이 됐습니다. 보통 바울이 도시에 가면은 회당을 가게 되는데 여기는 회당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당이 없었나 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모인 여자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문 밖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셨죠. 거기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는 이쪽입니다. 이쪽 아시아 쪽이죠. 이쪽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기도처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거기 강가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도 회당은 없고 이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자,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이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잘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죠. 자색 옷감 장사. 그래서 이 가죽을 이 두아디라 성에 이제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업이 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죽 가공 공장의 여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가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주께서 그 두아디라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장사인데 두아디라 성에서 이렇게 빌립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라. 루디아의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이 집에서 항상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자, 주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하여서 집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루디아가 많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루디아 참 이렇게 훌륭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빌립보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하는 곳 항상 기도처를 바울이 이제 준비해 놓고 있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여종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치는 거야. 아주 점이 잘 맞겠죠. 귀신의 역사로 점치는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아주 큰 이익을 줬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알아봤어요. 이 귀신이 알아본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유 잘하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속에 귀신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인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자 귀신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따라와서 여자가 막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저 참 얼마나 영혼이 불쌍합니까?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사용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심으로써 들어주시죠. 그러므로써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어요. 즉시 나왔어요. 귀신이 탁 나오니까 여인이 이제 온전해진 거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점을 칠 수가 없지. 귀신이 들어와서 그랬던 건데 귀신이 이제 나름대로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그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저자들 때문에 이거 수입이 끊어졌다.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상관들. 이 상관들은 집정관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이 빌립보가 식민지를 했죠.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이 있습니다. 집정관 2명. 자, 그들을 상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는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이 누렸던 동일한 권리를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누렸던 동일한 권리를 누렸다. 그 상관들, 집정관들 앞으로 이제 잡아간 거예요. 이 주인이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관리들보다 이제 더 높은 사람이 상관, 집정관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울을 비롯한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성,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를 설파하면서 우리를 심히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모함을 한 거죠.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해서 이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저놈의 옷을 찢어벗겨라. 매로 쳐라. 매로 치려 하여 많이 친 후에 엄청 맞았어요. 바울과 그리고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이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로 맞게 되는 거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다가 착고를 쇠사슬을 채워놨어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 되었는데 참 실컷 두들겨 맞고 지쳐 쓰러져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였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 하나님을 찬송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 할렐루야. 참, 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이 간절하고 참,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참 이런 순종하는 이 고난 앞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이걸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자기의 모습.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갔던 자기의 모습들이 생각나겠죠. 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래서 나는 죽고자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한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면서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죠.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죄수들은 그걸 듣고 있었죠. 그 안에 다른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지도를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지도를 보시면 안덱에서 출발하여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오. 자, 이렇게 여기 두아디라 있네. 두아디라 성 사람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루디아라 그랬죠. 루디아. 여기를 다 지나서 여기가 갈라디아죠. 길리기아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도 아시아 7교회 들어가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모나, 사데, 빌라델피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아시아 7교회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자, 드로아에서 자,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랬죠. 빌립보성. 여기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죠. 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배 타고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자, 2차 전도행이 되겠습니다. 자, 자, 26절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두들겨 맞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찬송했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 천사들을 보낸 거죠. 천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천사들이 와서 그냥 옥토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막 땅이 막 지진이 나고 문이 막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 착고를 채워놨다 그랬더니 못 도망가. 그게 막 쇠사슬이 막 탁 끊어지면서 착고가 다 고랑이 다 깨지면서 촥 풀려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간수가 자다가 한밤중이니까 간수가 자고 있었겠죠.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고 하거늘 야 이제 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사형이구나. 어차피 난 죽었구나. 죄수들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려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멈추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 도망갔어요. 왜 다른 죄수들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을까요? 너무 놀래갖고 너무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그냥 아무도 안 가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바울이 그를 말렸습니다. 자결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벌벌벌벌 떨면서 막 무서워 떨며 자다가 놀라서 깼잖아요. 막 흔들리고 막 지진나고 막 문은 다 열려 있고 막 괴수들이 그냥 막 다 벗겨져 있고 얼마나 무섭고 놀래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끌어냈습니다. 이 끌어내어서 선생들이여 이제 선생님이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였다. 30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맞은 자리를 다 씻어줬습니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자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자 간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 온 가족들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다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빌립보 감옥에 이 간수가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 집안이 믿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간수도 믿게 되면서 빌립보 이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게 옛날에 그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지하 감옥 같이 생겼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까 그 집정관들이죠.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풀어줘라. 실컷 협박을 하고 두들겨 패고 했으니 정신 차렸겠지. 풀어줘라 한 거죠.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 바울이 그냥 갈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로마 사람인 것을 신분을 밝혔습니다. 로마 사람을 갖다가 그냥 로마 시민을 갖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붙잡아서 그냥 막 고소한 사람 말만 듣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둔 거죠. 자,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그 집정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로마 사람인지 모르고 바울이 고소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를 삼으면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갔죠.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렇게 이제 빌립보성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이제 성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계속해서 바울을 잘 보양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자, 바울은 항상 당당하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당당합니다.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은 참 아무 어떤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언어에 능통하고 지식과 그리고 학문이 뛰어난 그런 바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정관들이 와서 사과를 받고 이들에게서부터 이제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정중하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모셔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가시려고 하던 길로 가십시오 하고 이제 제발 문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당당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항상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러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